부마도이를 속인 기생. 옛날에 신익성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선조 임금의 부마도이였습니다. 그는 문장과 재주가 당시의 으뜸이었고 글씨와 그림, 검은고와 바둑 등에 대해서도 어느 것 하나 막힘이 없었지요. 그런데 신공은 자신이 부마도이가 되었기 때문에 지위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매우 한스럽게 여겼습니다. 부마도이란 임금의 사위에게 주던 칭호였지요. 신공은 검은 고를 아주 잘 탔습니다. 경치가 좋을 때만 되면 검은 고를 끌어 한두 곡을 타곤 했는데 소리가 비장하고 청월하기 그지없었지요. 이때 강릉부의 홍장이란 기생도 검은 고를 잘 타기로 이름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원에 소속되어 있었지요. 신공은 그녀를 한번 보고는 매우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아름다움과 재주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신공은 그녀를 협실에 몰래 두고 사랑하며 열흘씩이나 나오지 않으니 선조 임금이 화가 나서 그 기생을 자신이 살았던 고을 본군으로 내쫓도록 명령하고 다시는 서울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감사에게 주의를 시켰지요. 신공은 기생 홍장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항상 본군의 수령에게 편지를 하여 만날 수 있게 해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본군의 수령은 그녀가 이미 병들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끊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신공이 홍장이 살았던 마을로 지나가게 되었지요. 이때 본군의 수령은 성대하게 준비하여 신공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신공은 기생 홍장에 대한 그리움이 몰려들어 그녀가 살던 곳에 와 있다는 생각에 몹시 우울해 있었습니다. 본군의 수령이 신공에게 제의하였지요. 경치 좋은 호수에서 뱃놀이를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신공은 흔쾌하게 따랐지요. 이날 밤은 달빛이 유난히 밝고 바람이 없어 수면이 잔잔했습니다. 뱃놀이를 하다 보니 어디선가 피리와 퉁소 그리고 검은고와 비파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있었지요. 신공이 귀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고을 사람이 대답하였지요. 이곳엔 바람이 맑고 달이 밝을 때면 이따금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학을 탄 사람이 빠르게 오가는데 아마 오늘 밤에는 신선들이 와서 노는 모양입니다. 고을 수령이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 뱃놀이에 마침 신선의 나들이를 만난 것은 공에게 반드시 신선의 인연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또 음악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으로 보아 이 배를 향해 오는 것 같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신공은 기뻐하며 신선을 곧 만날 것처럼 기대하고 향을 태운 다음 옷깃을 여미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 과연 작은 배가 바람을 따라 지나갔지요. 머리가 하얀 노인 하나가 신선 차림으로 배에 기대 앉아있고 앞에는 푸른 옷차림의 동자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검은 고를 타고 다른 하나는 퉁소를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곁에는 붉은 단장을 한 젊은 여인이 수건을 들고 서 있었지요. 신공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멍하니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틀림없는 홍장이었지요. 그는 급하게 노를 저어 그 배 앞으로 다가가
그 뱃머리로 뛰어 올라가 노인에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 천한 것이 신선이 강림하는 것을 몰라봤습니다. 이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웃으며 곁에 있는 여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대는 이 여인을 아는가? 이 여인은 옥황상제 앞에서 시중드는 아이로 잠깐 인간 세상의 귀향을 왔다가 이제 이미 기한이 차서 하늘로 돌아가게 되었도다. 신궁이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니 과연 옛날에 만난 홍장이 틀림없었습니다. 신궁은 얼른 그녀의 손을 덕섭 잡고 울며 말하였지요. 너는 어찌 차마 나를 놓아두고 간다는 것이냐? 홍장이 말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인연이 이미 다했으니 어떻게 하오리까? 옥황상제께서 상궁이 저를 연모하는 정성이 하늘에까지 사무치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하룻밤 말미를 주시기에 상궁과 한번 만나게 되었을 뿐입니다. 신궁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상제께서 명령하셨다 하니 저 여인을 제 배로 데려가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이 웃으며 허락하였지요. 그리고 홍장에게 주의를 시켰습니다. 상제의 명령에 의하여 하룻밤만 허락하노니 날이 밝기 전에 돌아와야 하느니라. 내 배를 대고 기다릴 것이야.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신궁은 드디어 홍장을 데리고 배를 타고 돌아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해가 높이 솟을 때에서야 비로소 잠에서 깬 신궁은 그녀가 벌써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눈을 들어보았더니 홍장이 곁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아하게 여겨 물었지만 홍장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지요. 이때 본군 수령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간밤의 꿈은 즐거우셨습니까? 소생에겐 만남의 다리를 놓아준 워라 노인의 공이 없지 않소이다. 신궁은 비로소 속았다는 것을 알고 함께 껄껄대며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뱃속 아기에게 찌른 침. 옛날 어느 마을에서 아이가 나오지 않아 고생을 하는 산모가 있었지요. 무려 7일 동안이나 아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의원들이 다녀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산모와 아이가 모두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씨의 성을 가진 사람이 이 마을을 지나다가 그 사정을 듣게 되었지요. 방씨는 즉시 산모가 있는 집으로 달려가 산모의 맥을 짚어보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모의 아랫배와 허리만 뜨겁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방씨는 산모에게 침을 한 대 놓아주고는 방을 빠져나오게 되었지요. 왜 그냥 나오시오? 혹 너무 늦어 위험한 것이 아니오? 불과 몇 분 전에 방에 들어갔던 방씨가 금방 나오자 남편과 식구들은 더욱 걱정이 되었지요. 이제 곧 아기가 나올 테니 어서 준비를 하시오. 바로 그때 방씨가 말을 마치자마자 정말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떡 두꺼비 같은 사내 아이가 태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아기가 모두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너무 기뻤지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애를 먹이던 녀석이 어찌 그리 쉽게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남편은 방씨의 손이 닿자마자 아기가 태어난 것이 궁금하였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의 장을 붙잡고 있어 쉽게 나오지 못했던 것이요.
그래서 내가 침으로 아기의 손을 찔러 장을 놓게 하였소. 아마 그 아이의 손을 보면 침 자국이 남아있을 것이오. 남편은 당시의 말에 태어난 아기의 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아기의 손에는 침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대들보에 머리를 묶은 최치원. 옛날에 최치원의 아버지는 주지스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지스님이 말하였지요. 제가 아버님을 절로 오시라 한 것은 치원이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 치원이가 공부는 하지 않고 말썽을 피웠습니까? 최치원의 아버지는 두 아들을 절에 보내 공부를 시키고 있었지요. 최현준과 최치원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절에서 지내며 스님 밑에서 글을 배우고 있었지요. 주지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치원이가 말썽을 피우다니요.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치원이는 머리가 좋고 영특합니다. 형보다 먼저 그를 깨우쳤지요. 글 재주도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치원이를 승려로 키우기에는 그 재주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치원이를 당나라로 유학 보내 공부를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치원의 아버지는 주지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낮은 육두품 집안인데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아찬 이상의 벼슬에 오를 수가 없지. 당시 신라에서는 진골과 성골이 아니면 출세할 수가 없어 아들을 승려로 만들려고 절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주지스님 말씀대로 치원이를 당나라에 유학 보내볼까? 당나라에 가서 과거에 급제하면 벼슬길이 열린다던데. 그 당시 당나라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유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에는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있었는데 그 학생 수가 8천여 명이나 되었지요. 그 가운데 신라 유학생이 200여 명쯤 되었습니다. 그들은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급제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지요. 빈공과에 급제하면 당나라에서 벼슬길이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치원의 아버지는 마침내 최치원을 당나라에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치원이 유학을 떠난 뒤 그의 형 현주는 절에 남아 공부를 계속하여 승려가 되었는데 뒷날 고승으로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최치원이 당나라로 떠나기 전날 아들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지요. 치원아, 너는 우리 집안의 명예를 걸고 유학을 가는 것이야. 그러니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만일 10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 알겠느냐? 예,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여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겠습니다. 최치원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다짐하고 다음날 아침 당나라로 떠나였지요. 이때 그의 나이 겨우 12살이었습니다.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까지 가는 길은 무려 석 달이나 걸리는 머나먼 길이었지요. 최치원은 배 안에서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나 봐요. 꽤나 열심히 공부하는군. 신라를 떠난 지 석 달 만에 장안에 도착한 최치원은 국자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유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였지요.
그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면 밤낮 없이 공부에만 매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채치원은 곧 어려움에 부딪혔지요. 낮에는 공부에 열중할 수 있었지만 밤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리기 일쑤였지요. 어제도 그냥 또 자버렸구나. 최치원은 졸음이 밀려오면 잠을 쫓으려고 허벅지를 꼬집거나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또한 밖에 나가 찬 바람을 쐬고 돌아오곤 하였지요. 그런데 쏟아지는 잠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러던 어느 날 최치원은 당나라 학생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잠이 많아서 큰일이야. 밤에 공부할 때 어찌하면 졸음을 쫓을 수 있지? 당나라 학생 하나가 말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볼래? 천장 대들보에 끈을 묶은 뒤 다른 한쪽 끝으로 머리를 묶는 것이야. 그럼 꾸벅꾸벅 졸더라도 머리카락이 뽑히니 금방 깨어나겠지. 좋은 방법이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밤송이를 준비하여 졸음이 쏟아질 때 밤송이 가시로 허벅지를 찌르는 것이야. 이 두 가지 방법이라면 졸음을 쫓으며 밤새 공부할 수 있을 것이야. 좋은 방법을 알려줘서 고마워. 최치원은 매우 기뻐하며 당나라 학생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때 당나라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게 눈을 찡긋하였지요. 자기를 골려주려고 엉뚱한 방법을 일러주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네. 그날 밤 최치원은 끈을 구해와 천장 대들보에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한쪽 끝으로 머리를 묶었지요. 그의 책상 위에는 밤송이도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졸음을 쫓으며 밤새 공부할 수 있겠지. 정말 꾸벅꾸벅 졸더라도 머리카락이 뽑히니 금방 깨어났고 밤송이 가시로 허벅지를 찌르니 잠들지 않고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최치원은 피나는 노력을 한 덕분에 당나라의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였지요. 그의 나이 18살, 유학 온 지 겨우 6년 만이었습니다. 최치원은 뒷날 이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의 저서인 개원 필경 서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지요. 나는 당나라에서 공부할 때 졸음을 쫓으려고 머리를 묶어 천장 대들보에 매달고 밤송이 가시로 허벅지를 찔렀다. 또한 남들이 책을 100번 보면 나는 1000번을 보았다. 해가 2개 있던 때, 아주 오랜 옛날 타유안의 하늘에는 태양이 2개나 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양이 하나만 있어도 여름이면 더워 땀이 뻘뻘 나는데 태양이 2개나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아주 더운 날이었지요. 제일 먼저 강물이 마르자 쩍 갈라진 강바닥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나무와 풀들도 누렇게 말라갔지요. 너무나 더워서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동물들은 헉헉거리면서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동굴 속에서 더위를 피하였지요. 견디다 못해 하루는 족장이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군. 태양을 하나 없애야만 해. 족장은 마을 사람들과 태양을 없앨 용사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족장을 포함한 10명의 젊은이가 태양을 없애기 위해 길을 떠났지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태양 가까이 가지도 못하였지요.
씩씩했던 용사들은 점점 풀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몇십 년이 흘렀지요. 길을 떠난 젊은이들은 모두 나이를 먹어 더 이상 계속 갈 수가 없었습니다. 족장은 용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이번에는 족장의 아들이 나섰습니다. 그는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 젊은 남자를 10명 뽑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등에 업고 태양을 찾아 나섰지요. 혹 자기들이 늙어서 태양을 찾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일을 계속하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요. 등에 업혀 출발했던 아이들은 이제 늠름한 젊은이가 되었고 그들을 업고 출발했던 과거의 젊은이들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태양과 가까운 높은 산 꼭대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지요. 마침 새벽이 되어 두 개의 태양이 나란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젊은이는 활에 화살을 끼우고는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동시에 한 태양을 향해 활을 쏘아대었습니다. 무수한 화살이 태양을 향해 날아갔지요.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깨지는 소리인 듯도 하였지요. 그리고 짧은 순간 태양 하나가 산산이 부서져 흩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늘을 보았을 때에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었지요. 무려 3대에 걸친 과업이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젊은이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온 몸에 힘이 빠져나가 제대로 서 있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대에서 실패한 일을 10명의 젊은이들이 마침내 이루어낸 것이었지요. 10명의 젊은이들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하나 남은 태양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뉘엿뉘엿 넘어갔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거 좀 보라고. 누군가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두운 하늘 여기저기에서 반짝반짝 반짝이는 것들이 보였지요. 그것은 태양이 부서지며 생긴 파편들이 밤하늘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별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파편 가운데 가장 큰 조각은 차가운 빛을 발하는 달이 되어 은은한 미소를 띠며 그들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하늘을 보며 10명의 젊은이들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버지 등에 업혀왔던 길을 이제 그들의 아버지를 업고 달빛이 비쳐드는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지요. 그들의 발길에 가을 태어난 별빛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불을 막는 글씨. 우리나라 국보 제1호는 숭례문입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숭례문을 새로 고치면서 형인 양녕대군에게 현판을 써줄 것을 부탁하였지요. 형님께서 숭례문에 현판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세종대왕의 말에 양녕대군은 껄껄 웃으며 말하였지요. 좋소, 상감의 부탁이니 써보기로 하지요. 숭례문에 가면 숭례문이라는 글씨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양녕대군이 쓴 것이랍니다. 그런데
보통 현판은 가로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숭례문은 세로로 쓰여져 있습니다. 조선 왕조는 지금의 서울인 한양을 수도로 정하였지요. 그런데 한 해에도 몇 번씩 커다란 불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불이 나다 보니 한양을 수도로 정해준 무학대사는 고민이 되었지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무학대사는 불산이라 불리는 관악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숭례문에서 바라보는 관악산은 불에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무학대사는 남쪽을 여는 숭례문의 현판 글씨를 세로로 쓰도록 했습니다. 음양오행에 비추어 볼 때 숭례문의 숭자는 나무에 해당되고 레자는 불에 해당되지요. 따라서 불 기운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숭례문에서 다 없어지라는 의미로 글씨를 세로로 쓰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숭례문이란 예를 숭상한다는 뜻으로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를 잘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숭례문은 귀한 손님이 들고 나는 곳이므로 귀한 손님을 서서 맞이하는 것이 예절에 맞다고 하여 숭례문 현판의 글씨를 세로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2008년 숭례문의 방화로 인한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불이 나고 복원 작업을 하여 5년 3개월 만에 다시 공개가 되었지요. 숭례문의 화재 이후 2월 10일은 문화재 방제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어부와 삽살개. 옛날 태안 부근에 있는 민어도에 젊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어부는 고기를 배에 싣고 무트로 가서 장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부는 어물전에 가서 고기를 몽땅 팔아 쌀 가게에 가서 곡식을 사고 신발 가게에 가서 어머니가 신을 고무신 한 켤레를 샀습니다. 장터를 떠난 어부는 배를 정박해 놓은 바닷가로 향하였지요. 그런데 길가에 강아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긴 털로 덮여 있는 삽살 개였지요. 저런, 몸이 차갑구나. 어부는 죽어가는 삽살개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부는 삽살개를 살리려고 약초를 구하여 다려 먹였지요. 그리고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 정성 덕분이었는지 삽살개는 2-3달 만에 병이 모두 나았지요. 이제는 완전히 기운을 차려 어부를 졸졸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녀석 좀 보게. 이제 다 나았으니 네 이름을 지어줄게. 너는 이제부터 삽살이야. 알겠지? 삽살이는 어부의 말을 알아들은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몇 년 뒤 삽살이는 어른 개가 되었지요. 날마다 섬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민어도는 섬 뒤쪽에 절벽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굴이 많아 부엉이들이 살고 있었지요. 하루는 섬 뒤쪽에 왔다가 삽살이는 부엉이 한 쌍을 만나 친구가 되었습니다. 부엉이들은 밤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삽살이는 밤마다 이들을 찾아와 즐겁게 놀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부의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부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몸져 누워버린 것이었지요. 어부는 의원을 모셔올 형편이 아니었지만 간절히 청하여 의원을 간신히 집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의원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하였지요. 이미 늦었네. 워낙 중한 병이어서. 하지만 그 약을 쓰면 목숨을 건질지 모르겠네만. 그 약이라니요? 어디를 가면 구할 수 있나요?
아주 비싼 약이라 구하기 힘들다네. 그리고 이 근방에는 그 약이 없어. 한양까지 가야 구할 수 있지. 오가는데 열흘 정도 걸릴 터이니 그 사이 자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다네. 어부는 의원을 돌려보내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에게는 단 한 푼도 없으니 돈이 없어 어머니를 살릴 수가 없구나. 한편 삽살이는 마당에서 주인과 의원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귀 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삽살이는 날이 어두워지자 친구인 부엉이 부부를 찾아가 주인의 딱한 사정을 전하였지요. 그러자 부엉이들은 걱정하지 말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은 보화가 감춰진 동굴을 알고 있어. 당장 금은 보화를 우리 동굴로 옮길 터이니 너는 새벽에 네 주인을 이곳으로 데려와. 삽살이는 새벽에 어부가 방에서 나오자 바짓가랑이를 물어 당겨 어부를 부엉이 굴로 데려갔습니다. 어부는 동굴 속에 금은 보화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지요. 어부는 금은 보화를 팔아 약값을 마련한 뒤 의원에게 전했습니다. 의원은 급히 말을 타고 한양으로 가서 사흘 만에 약을 구해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약을 먹고 훌훌 털고 일어나게 되었지요. 어머니, 몸은 괜찮아지셨습니까? 이게 다 삽살이 덕분입니다. 부자가 된 어부는 민어도를 떠나 무트로 이사했습니다. 많은 땅을 사들여 농사를 크게 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지요. 삽살이는 평생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삽살이가 늙어 숨을 거두자 그 시신을 민어도의 부엉이 굴 옆에 묻고 비석까지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장군이 된 어린 왕자. 고구려의 유리왕은 아들 6을 두었지요. 그중 셋째가 유리왕의 뒤를 잇게 되는 제3대 대무신왕, 즉 무유리였답니다. 유리왕의 첫째 아들 도절은 기원전 6년 동부여의 대소왕이 고구려의 화친을 청하면서 인질 교환을 제의했을 때 겨우 12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리왕은 첫째 아들인 도절을 동부여의 인질로 보내려 하였지요. 하지만 도절은 겁에 질려 그 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도절은 청년이 되어서도 동부여의 인질로 가지 않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요. 인질로 가게 되면 살해당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부여와의 전쟁을 두려워한 유리왕은 계속해서 동부여와의 화친을 추진하였고 도절은 절망한 나머지 목숨을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셋째 왕자인 무율은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무기를 잘 다루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는지 온 백성들이 하늘이 보낸 신동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지요. 이미 5살 때부터 아버지 유리왕과 나라 일을 의논할 정도였습니다. 무율이 어렸을 때 고구려는 동부여보다 힘이 약했지요. 그래서 동부여의 대소왕은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어 유리왕을 협박하고 오만 불순하게 굴었답니다. 그때 무율은 6살이었는데 사신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부여의 대소왕은 군사가 많은 것만 믿어 우리를 멸시하고 해마다 공부를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대는 대소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에서 작은 물건 하나라도 가져갈 수 없다. 사신은 6살 왕자의 당당한 태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율이 10살 되었을 적 동부여 2만 대군이 고구려로 쳐들어왔습니다.
무율은 동부여군을 무찌르겠다며 고구려 이만대군을 거느리고 보구곡이라는 계곡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양쪽이 벼랑이었고 가운데 길이 아주 좁았지요. 무율은 병사들을 벼랑 위에 숨겨놓고 동부여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동부여 병사들이 나타났지요. 그들이 좁은 길을 지나려고 하자 무율은 고구려 병사들에게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고구려 병사들은 동부여군을 향해 굵은 나무와 커다란 돌을 떨어뜨렸지요. 그런 다음 양쪽을 막고 화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동부여군은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였지요.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동부여의 이만대군은 10살 왕자의 꾀에 넘어가 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율은 15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도 군사 부분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지요. 대소왕의 목을 베고 동부여를 정벌하였으며 개마국과 구다국을 멸망시키고 낙랑국을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대무신앙은 광개토 대왕릉 비에 왕업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만 하는 어머니. 옛날에 열밖에 모르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날씨도 좋은데 친척 집에라도 다녀오셔요. 아니다. 나는 일을 해야 한다. 아주머니, 우리 절 구경이라도 다녀옵시다. 난 일을 해야 하니 아주머니나 다녀오세요. 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 구경을 하면 배가 부릅니까? 돈이 나옵니까? 오히려 돈만 쓰고 고생만 하지. 어머니는 퉁명스럽게 쏘아 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일을 해야 한다는 말만 입 버릇처럼 중얼거렸지요. 그렇다 보니 어머니의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늙어서도 큰 아들네 집에 가서 논 일을 해주고 작은 아들네 집에 가서는 밭 일을 해주고 셋째 아들네 집에 가서는 손자를 봐주고 딸네 집에 가서는 빨래를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도 일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아들과 딸 며느리들도 무슨 일만 생기면 어머니에게 미루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일밖에 모르시니 저승에 가서도 일만 하시겠지. 어머니는 워낙 건강하셔서 늙으셔도 힘들지 않았을 거야. 자식들은 모여 앉아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습니다. 죽어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으니 불쌍한 어머니였지요. 저승에 간 어머니는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너는 살아서 유명한 절에 가보았느냐? 못 가보았습니다. 누가 가자고 했지만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금강산에는 가보았느냐? 안 갔습니다. 그럼 집에서 가까운 어딘가는 가보았느냐? 안 갔습니다. 그럼 세상에 있을 때 어디를 구경하였느냐? 구경이 뭐 별건가요? 논에 가고 밭에 가고 집안일을 하고 먹고 자면 그만이지요.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만 그것만이 사람이 할 일이란 말이냐? 너는 고집만 피우고 바깥 구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내가 재판하기가 힘들구나. 염라대왕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일만 하다가 저승에 온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제일 답답하단 말이다. 안 되겠구나. 인간 세상에 다시 나가 세상 구경을 하고 오너라.
사람으로 태어나면 일을 할 터이니 개로 만들어주겠다. 염라대왕은 어머니를 자기 집 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루는 큰 아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 개 한 마리가 마당에 앉아 있었지요. 집도 잘 보고 말도 잘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개를 무척 좋아하였지요. 어느 날 어머니의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음식 준비로 바빴지요. 개는 코를 킁킁거리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일만 하다 죽은 어머니는 옛 생각이 나서 눈물이 핑 돌았지요. 이쯤이야 당연히 내가 먹을 권리가 있지. 부엌에 들어가는 개는 생선 한 토막을 날름 먹어버렸지요. 개는 다른 음식을 먹으려고 코를 벌렁거리며 기웃거렸습니다. 아니, 이놈의 개 좀 봐. 어머니 제사상에 올릴 음식에 입을 대. 큰 며느리가 부엌으로 달려 나오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던 아들들은 빗자루로 개를 마구 때렸지요. 개는 몸을 웅크린 채 도망을 치다가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지요. 얘야, 내가 세상 구경을 하지 못하고 죽어 개로 다시 태어났단다. 너희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을 차지했으면서 그깟 생선 한 토막 먹었다고 이렇게 때리는 것이야. 꿈에서 깬 아들은 형님에게 달려갔습니다. 형님에게 꿈 이야기를 했지만 믿지 않았지요. 동생은 동네 밖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개를 데려다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큰 아들의 꿈에 개가 된 어머니가 나타났지요. 네 동생에게 일러주었건만 너는 믿지 않는구나. 형은 크게 놀라며 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제들은 개를 방으로 데려다가 이부자리도 깔아주고 매일 목욕도 시켰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었지요. 그 후 큰 아들은 개를 업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구경을 시켰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공기 좋기로 소문난 금강산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절이래요. 아들의 등에 업힌 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개를 업고 구경 다니는 아들을 구경하느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사람들은 아들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뉘우쳤습니다. 세상 구경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온 개는 피곤하였는지 금방 잠이 들었지요. 그날 밤 이후로 개는 영원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개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지요. 어머니는 염라대왕에게 다시 갔습니다. 염라대왕님, 진작 세상 구경을 다니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자연을 구경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염라대왕은 어머니를 극락으로 보내어 주었지요. 신기한 금 방망이. 옛날 어느 마을에 방이라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방이에게는 욕심 많고 마음씨 고약한 동생이 있었지요. 동생은 아주 부자였지만 가난한 형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방이를 찾아왔지요. 내가 땅을 조금 줄 테니 거기에 조를 심고 누에도 쳐서 옷을 해입게. 정말 고맙습니다. 방이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농사를 지으려니 방이에게는 씨앗 한 톨도 없었지요. 방이는 하는 수 없이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얘야, 내게 씨앗을 좀 줄 수 있겠니? 누에 알도 좀 주면 좋겠구나.
예? 심을 땅도 없는데 씨앗은 있어서 뭐해요? 고마우신 분이 내게 땅을 주었단다.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동생은 방이에게 곡식의 씨와 누에알을 가마솥에 쪄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방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들과 땅을 파고 씨앗을 뿌렸지요. 며칠이 지나자 누에 알에서는 한 마리의 누에가 알을 까고 나왔습니다. 누에는 뽕잎을 갉아 먹으며 쑥쑥 자랐지요. 하루가 지나자 강아지만큼 커지고 사흘이 지나자 돼지만큼 커지고 열흘이 지나자 황소만큼 커졌습니다. 누에가 이렇게 쑥쑥 크니 뽕잎도 많이 먹는구나. 식구들은 하루 종일 뽕잎을 따다 주어야 했습니다. 이 집에 신기한 누에가 있다면서요? 마을 사람들은 황소만한 누에를 보러 왔습니다. 그렇게 큰 누에가 생길 일이 없는데 방인의 누에 소식을 들은 동생은 머리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동생은 서둘러 방이를 찾아왔지요. 동생은 황소만한 누에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냥 둘 순 없지. 동생은 커다란 누에를 보자 심통이 났습니다. 동생은 몰래 누에를 죽이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지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누에들이 방인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누에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뒤덮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누에를 지켜보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방인에 있던 누에가 누에의 왕이었던 모양이군. 동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발 디딜 데가 없군. 얼른 누에를 쳐야겠어. 방이와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누에를 쳤습니다. 고치가 산 더미처럼 쌓였지요. 이걸 가지고 옷을 지어 입으세요. 하얀 누에고치를 받은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는 조밭으로 가보았지요. 어쩐 일로 씨앗을 많이 뿌렸는데 한 포기만 났을까? 할 수 없지. 이거라도 열심히 키워야지. 방이는 김도 매주고 거름도 주면서 정성껏 키웠습니다. 어느덧 조는 나무처럼 크게 자라 이삭이 맺혔지요. 하루는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조 이삭을 꺾어 물고 달아났습니다. 새야, 조 이삭을 놓고 가거라. 방이는 새를 쫓아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지요. 새는 이삭을 물고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큰일 났군. 땅 바닥에 주저앉은 방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하늘엔 해가 지고 있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방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떠들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런 옷차림을 한 아이들은 처음 보는 걸. 방이가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을 때였지요. 너희들 뭐가 먹고 싶니? 나는 송편이 먹고 싶은데. 그러자 물어본 아이가 품속에서 금 방망이를 꺼내 바윗돌에 두드렸습니다. 송편아, 송편아, 맛있는 송편아, 어서 나오너라. 말이 끝나자 아이들 앞에 있던 솥에서 송편이 나왔습니다. 난 꿀떡이 먹고 싶은데. 이번에는 금 방망이를 바윗돌에 두드리며 꿀떡아 꿀떡아 어서 나오너라. 그러자 맛있는 꿀떡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놀다가 방망이를 돌 틈에 끼워 놓고는 사라졌지요. 신기한 방망이로구나. 저것만 있으면 내 소원도 이룰 수 있겠지. 방이는 큰 방망이를 꺼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금방망이야, 바불하게 쌀이 나오너라. 금방망이를 두드리자 쌀이 나왔습니다. 그 방망이는 나오라고 하면 뭐든지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였지요. 이 소식을 들은 동생은 화가 났습니다. 괜히 누에알과 씨앗을 쪄서 주었구나. 동생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형에게 달려갔습니다. 형님, 내게 누에알과 씨앗을 가마솥에 쪄서 갖다 주시오. 그건 뭐 하려고 그러니? 나도 누에를 치고 조농사를 지으려고 그러오. 형은 하는 수 없이 누에알과 씨앗을 쪄서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형이 가져다 준 누에를 키우고 씨앗을 심었지요. 동생이 심은 조밭에도 딱 한 포기의 조만 자라 있었습니다. 조 한 포기가 자랐구나. 새가 날아와야 할 텐데. 새를 기다리던 동생의 눈은 쑥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새가 날아와 조 이삭을 물고 달아났지요. 허이, 어서 날아가라 날아가. 동생은 새를 쫓아 산속에 들어가 두리번거렸습니다. 옳거니 이놈이 우리 금방망이를 훔쳐간 놈이로구나. 도깨비들은 동생을 보자마자 양쪽 팔을 꼭 붙잡았지요. 이놈, 모래알로 담장을 쌓을래? 아니면 네 코를 길게 만들래? 동생은 온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코를 늘리다니요. 차라리 모래로 담장을 쌓겠습니다. 동생은 그날부터 모래로 담을 쌓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무너져 내릴 뿐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깨비님, 도저히 모래 담장은 못 쌓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코를 늘려놔야겠다. 도깨비들은 동생의 코를 길게 늘려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인의 아이들이 금 방망이를 가지고 놀다가 고양이 뿔아 나오너라 하고 엉터리 소원을 말하였습니다. 잠시 후 펑 하고 하얀 연기가 나더니 금 방망이가 사라져 버렸지요. 그런 엉터리 소원만 말하지 않았어도 지금도 어딘가에 금 방망이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등신불이 된 왕자. 김교각은 신라 성덕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었지요. 스님이 된 왕자는 열심히 불도를 닦아 신라에서 이름난 스님이 되었지만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불법을 더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당나라로 건너가게 되었지요. 김교각 스님은 찻씨앗, 벽씨를 챙겨 들고 삽살개 한 마리를 거느린 채 중국 땅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스님은 수행할 곳을 찾아 중국 땅을 헤매 다녔지요. 그러다가 안위성 구화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산은 99개의 산 봉우리가 솟은 중국의 이름난 산이었습니다. 김교각 스님은 구화산 정상에서 동굴 하나를 발견하였지요. 한 사람 겨우 드나들 만할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스님은 이 동굴에서 향을 피워놓고 날마다 경전을 읽으며 수행하였지요. 어느 날 눈을 감고 앉아 수행을 하는데 독사 한 마리가 스님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독이 퍼져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지요. 그래도 스님은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부인이 나타나 절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스님을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 돌 밑에 샘물이 솟아나게 했으니 그 샘물을 몸에 바르십시오. 김교각 스님은 부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독사에 물린 다리가 깨끗이 나았지요. 하루는
산 기슭에 사는 제갈절이란 사람이 산에 올라왔다가 스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스님이 돌을 닦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스님을 위하여 절을 지어 주었지요. 이 절이 화성사입니다. 김교각 스님은 이 절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옷을 지어 입으며 수행에 힘썼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내가 죽으면 화장하지 말고 독 안에 넣어 봉했다가 3년 뒤에 열어보아라. 그때까지 시체가 썩지 않았으면 금치를 하여라. 스님은 이런 유언을 남긴 뒤 숨을 거두었는데 그의 나이 99살이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스님의 시신을 독 안에 넣어 봉했다가 3년 뒤 열어보았지요. 스님의 시신은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을 들자 뼈 마디에서 쇳소리가 났지요. 제자들은 스님의 시신에 금치를 하여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등신불이라고 합니다. 신라에서 온 왕자 스님은 그렇게 등신불이 되었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